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 귀한 경영의 강단에 14년 만에 서게 되어서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여전도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희 이 부족한 설교회도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낙심과 침체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수없이 많이 나타냈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한 용감무쌍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큰 승리 이후에 그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 움츠러들었고 두려워서 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대놓고 낙심하여 차라리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라성 같았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러한 낙심과 침체가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절망 속에 빠진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다시금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19, 20, 21 남전도회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전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이 사역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루단지와 이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몇 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래서 메말랐던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엘리야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충만했던 그런 선지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만했고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야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엘리야를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와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시나리오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배교의 시대는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엘리야가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그 상황에 놀라워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엘리야, 너를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형편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주목해 보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본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의 예측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아합은 회개하고 이세벨은 축출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적을 보고 잠시 놀라워할 뿐, 하나님에 대한 잠시 두려움을 가졌을 뿐,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지?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일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랐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회개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엘리야의 사역의 목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살인 협박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살인 청부업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엘리야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순종한 이 결과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치적도 다 헛것이로구나. 내 현실은 실패요, 내 상황은 죽음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엘리야를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역의 의욕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 정말 목숨을 걸고 행했던 자신의 사역이 해봐도 별것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념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지 못하니, 자신은 그런 그릇이 못 되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베델을 떠나서 남유다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남유다에 위치한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미디안 광야, 즉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홀로 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하루 종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었고, 이제는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니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누웠습니다. 노뎀나무는 잎이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한 높이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쌀이대, 즉 이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와 같은 광야 식물입니다. 그러나 장가지가 많아서 어느 정도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죠. 엘리야의 상반신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엘리야는 서글프게도 그 로뎀 나무의 작은 그늘에 의거하여 이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은 할 만큼 했다고, 다 쏟아부었다고,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해 있는 이 자신을 보면서 이 죄책감과 분노, 이 연민과 짜증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5절에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은 조심스럽게 여호와의 사자, 즉 성육신 하시기 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쳐 잠이 든 엘리야의 육신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마치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듯 친히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낙심해 있는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엘리야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식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기력이 회복되지 못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 번에 걸쳐서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광야를 40일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사역지를 떠나서 여기에 있느냐? 네 꼴이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라고 책망하며 윽박지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물론 엘리야 선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나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특수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11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012년 3월에 파송을 명받고 6월에 그 특수지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사역했던 교회의 이름도 경양교회였습니다. 저의 사명은 한인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도 또 물질로 돕고 이 교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인 신학교를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안정되었고 또 나름 부흥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각각 한 분씩 이 직분자로 세우는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제법 많은 한국 유학생들도 저희 교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파송하는 그러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더불어 교단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 개의 지역에 걸쳐서 한인 현지인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신학교를 돌아보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현지인 신학교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조금씩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이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협당하는 안전 문제의 해결과 이 교회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 경양 한글학교를 오픈하고 또 경양 한인 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한인 도서관의 책은 5,000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통해 지역 한인과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학교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인 신학교 사역과 한인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부흥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함으로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전도하고 현지인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할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결과만 남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경양 도서관 오픈을 하여서 이 개관 예배를 드리고 영사관 인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유학생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까지 말하면서 이 겨울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면 이 경양교회에 꼭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친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유학생 사역까지도 더욱 부흥하게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리게 되어서 돌아오겠다던 유학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대부분 장년 가정들도 그 시기에 한국에 들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도 그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이 안수 집사님도 결국 떠나가게 되었고 교회 사정은 급격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게 완전히 이 봉쇄가 됩니다.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 사역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잘 진행되던 사역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기간이 3년간 지속됐습니다. 긴긴 어려운 이 어둠의 이 터널 같은 세월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 끝이 보이게 되어서 다시 사역을 점점 회복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3일 동안 취조를 받게 됩니다. 취조실에 들어갔더니 말로만 들었던 이만큼의 자료를 딱 놓고 CCTV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2, 3년 전에 CCTV 화면까지 쫙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을 뺐습니다. 비밀번호를 열게 해서 보면서 네가 한 일을 다 얘기해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할 수 있다. 네가 한 일들을 다 이야기해라. 이러더라고요. 얼마까지 알고 있는지, 또 뭘 모르고 있는지, 정말 이 심리적으로 정말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며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결국에 많은 죄명을 뒤집어 쓰고 이 경찰서를 나오게 될 때 자신들이 이 취조를 한 사실과 그 취조한 내용들을 너희 가족들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말하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또다시 선교활동과 이 교회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걸리면 즉각 추방시키겠다, 감금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교회 성도들까지 큰 해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을 가려 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의 사자가 떡과 물을 먹여주시며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내게 만들었듯이 저에게는 모교인 경영의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에 그 위기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는 하늘을 나르는 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연줄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없으면 그냥 흔들거리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 말입니다. 연줄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연에 연결된 연줄은 선교사를 파송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없었다면 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경영의 우리 은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경영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이 남겨진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희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주의 사자가 마련해 준 떡과 물을 마신 그리고 회복한 엘리야는 그 힘으로 40일 밤낮으로 나아가 드디어 호렙산 즉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무릎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책망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며 여전히 주의 이 제단을 헐고 칼로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저의 목숨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틈 즉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바람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뒤에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엘리야의 눈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끝난 다음에 세미한 목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였는데, 이 작고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람과 지진, 이 불 같은 놀라운 역사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이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 위에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못 해냈던 것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자마자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게 하는 실로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정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면 아합도 이세벨도 이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자 엘리야는 그만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다, 그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회심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지 그것이 결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 즉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기시키심으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고, 그것에서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엘리야의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여 이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로,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람의 하사엘과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일과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를 7,000명이나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재앙과 이 경찰의 위협을 당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왜 너는 두려워 떨고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너의 능력으로 했는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앞으로의 사역도 내가 감당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세미한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남아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겠다 라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뼈를 묻을 각오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유롭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국장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 퇴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만약 퇴출당하면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사역할 수가 없게 되니 우선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며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선 한국에 들어오면 이동할 사역지를 컨택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와 사역을 하였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저는 탈영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교를 위해 세우신 사역자가 있다면 또 살아서 다른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여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국장님께 이 선교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필리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몇 분의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께 인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이동하며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 말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2023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들 성광이와 딸 성아는 학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두고 같은 해 3월에 제 아내와 함께 필리핀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들어갔더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교회도 경양교회였습니다. 경양 선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남아있는 경양 선교교회 교인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00명의 동력자들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사역의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던 그 제스막교회 이전 문제입니다. 제스막교회는 저희 선대 목사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원주민 교회인데 이 완전 아이타 부족으로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자리에 교회가 딱하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상의 문제로 이 교회를 이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오던 것이었는데 원래 이 필리핀 행정이 참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드디어 그 교회 부지에 있는 망고 나무에 대한 보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못 해주겠다던 건물에 대한 보상도 조금이지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당한 땅을 계약해 놓았고
올해 안에 이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제스막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교지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왁, 리빙 워터, 이 안디옥 교회 등 한 10개 정도의 이 선교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현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롱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앞으로 세우게 되는 이 현지인 교회에 이 경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경양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 이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특수 지역에 있을 때는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양 모 교회와 어떤 이 관계가 뭐냐, 한국에 있는 경양교회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까지 따지고 물으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 저와 우리 사모님이 또 음악을 했던 또 관계로 이 필리핀에는 찬송가와 찬양곡집이 전무합니다. 이것을 좀 책을 편찬하는 일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우리 필리핀 수빅에 현대 중공업, 현대 조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해야 원주민 교회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인 전도를 위해서 저희 경양 문화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문화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지역에서 사역하던 저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어 새로운 선교진 이 필리핀에서 다시금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너의 존재 의미와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나의 세미한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을 내어 헌신하시기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 다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총알이 빗발치는, 포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비록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러시아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필리핀 총알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어려운 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투는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아주 힘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르러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낙심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했다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나에게 맡겨진 이 선교지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제신노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